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언제 기분 좋으세요? 뭐 할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사모님은 맛있는 거를 잘 안 먹나 봐. 가끔 먹는 그 맛있는 게 아주 좋을 때 있죠. 우리 아인이는 뭐 할 때 좋아요? 놀 때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놀 때가 기분이 좋죠. 기분 좋은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죠. 왜 좋아요? 제가 너무 세속적이었네요. 선물 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생신이라 좋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세속적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중에 아내하고 무실동에 갔다가 우연히 그냥 구경하려고 신발 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바깥에 이렇게 디피되어 있는 신발 중에 구두가 하나 딱 있는데 10만 원이 넘는 구두인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딱 한 켤레 남아가지고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65야? 내 사이즈예요. 이거 어떻게 해? 신어봤어요. 잘 맞아요. 너무 좋아. 근데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요. 사줄까? 누가 한 얘기일까요? 네, 제 아내가 사줄까? 그 한마디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너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선물 받으면 기분 좋다는 얘기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고미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으로 살아가지만, 빛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끝을 향해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에서 만난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끝.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제가 너무 표현을 했나요? 그냥 아무런 AI처럼 해볼게요. 이제 정말 끝이야. 긍정적인 느낌이세요? 부정적인 느낌이세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뭔가 관계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또 한번 해볼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끝났어.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이죠. 절망적인 상황이거나 어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표현 어떨까요? 이제 끝이 보여. 긍정적인 거죠? 그죠? 목표한 바에 뭔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 또 하나 해볼게요. 드디어 끝났다. 네? 긍정적인 거. 해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끝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한 직장인이 직장 선배와 대화를 했던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이 직장인은요, 모태솔로였습니다. 꿈이 있다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모태솔로예요. 잘 안 돼요. 근데 직장 선배가 최근에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 선배에게 식사를 하면서 결혼 생활의 낭만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배, 결혼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너무나 이제 모태솔로니까 얼마나 꿈에 그리던 그런 상황일까요? 선배가 이런 말합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혼자 자취하고 있어서 참 외로웠는데 여친이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TV도 보고 같이 차도 마셔. 모태솔로는 막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친이 집에를 안 가. 여친이 집에를 안 가. 나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여친이 집에를 안 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는 끝났다. 근데 어떤 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행복이 시작이구나. 같은 끝을 마주해도 어떤 이에게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끝의 순간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이 어려울 때, 또 버텨내던 마음에 한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끝의 순간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하는 그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가 보통 인생을 스포츠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어떤 스포츠에 보통 비유할까요? 달리기? 달리기요? 달리기 중에? 네. 왜냐면 그냥 달리기라고 하면 100m 달리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 딱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인생은 길고 먼 여정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참 많은 비유를 하는데요. 고되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마라톤계에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한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4월에 열린 여명 마라톤 대회에서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한 청년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름을 한 번도 알리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청년인데요. 심진석이라는 청년이에요. 1996년생이고 직업이 뭐냐? 건설 현장의 비계공입니다. 이 심진석 선수는 혜성같이 등장해서는 올해 전국 마라톤 대회 아마추어 대회 1위를 휩쓸었어요. 올해 우승만 27번 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관심을 끄는 분야가 있어요.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끄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리가 아파요. 쑤셔요. 힘들어요. 고돼요. 그래서 마라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영상들을 본단 말이에요. 가수 션이 8월 15일에 8.15 기념 마라톤 뛰었잖아요. 81.5km를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긴 구간을 뛸 수 있는 이유는 페이스 조절이에요. 페이스 조절. 근데 이 심진석 선수는 경기에 출발 땅 하자마자 전력 질주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없는 주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력 질주 페이스로 끝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1위를 휩쓸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선수는요,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페이스를 어떻게 뛰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기록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카시오 시계, 카시오 뭔지 알죠? 옛날 시계, 네, 전자시계, 카시오 전자시계, 그거 차고 있어요. 요즘 또 마라톤 하면 또 착장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한 방송 보니까 전현무 씨가 마라톤 하겠다고, 이제 마라톤이 대세다 해서 마라톤 하겠다고 매장 가서 뭐 신발, 양말, 뭐 조끼, 옷 다 갖춰 입는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00만 원이. 110만 원인가 결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요, 그냥 협회에서 주는 신발, 양말도 안 신어요. 그리고 뛴대요. 때로는 모래주머니 차고 뛰기도 하고. 자, 어떻게 이렇게 마라톤을 이렇게 뛸 수 있을까? 근데 이 선수는 말한 것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따로 훈련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뛰어다닌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5km를 뛰어가요. 새벽 4시 반에.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서 내려서 작업 현장까지 또 3.5km 뛰어가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할 때 또 그렇게 뛰어와요. 매일 17km를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14km를 뛰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뛰기 위해서 건강은 어떻게 챙기는가? 영양제 같은 거 없어요. 그저 밥을 많이 먹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는가 보니까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점심 때 먹는 그 그릇에 이렇게 드신대요.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준 선수. 여러분, 밥이 보약입니다. 밥 굶지 마세요.
밥 잘 먹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밥 잘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래야 밥이 보약입니다. 근데 이 심진석 선수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달리는 배경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대요.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뿐인 형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뇌전증 환자라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든 듯 내색 없이 돈을 벌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를 어디서 하냐? 뛰면서 한다는 거죠. 그에게 마라톤의 결승선은 끝이 아닙니다. 그 결승선 이후에 다음 경기, 또 다음 경기,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이 마라톤의 결승선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새롭게 도전할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이로라고. 이 야이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회당장입니다. 유대사회의 회당의 장이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누군가에게 머리 조아리며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시키고 명령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는 회당장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회당장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야이로는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딸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딸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는 지금 끝에 서 있어요. 끝. 딸과는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그 끝자락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딸을 피해가지 않았고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고 딸과의 행복했던 일상을 다시 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야이로가 서 있는 인생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여전히 살아가지만 가장 사랑했던 이 딸이 죽는다면 그 인생이 인생입니까? 다시 말해서 딸의 죽음으로 야이로의 행복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삶의 소망이 무너져 내린 걸 겁니다. 그런데요,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번거롭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잘 보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야이로는 부정합니다. 끝이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저 예수님이라면 방법이 있을 거야. 모두가 끝을 말할 때 그는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딸의 죽음으로 다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은 기어코 야이로의 집까지 가십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죽어있는 소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분간을 못하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네 딸이 죽었어 라고 말할 때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녀가 죽은 걸 확인했어요. 신음하고 앓던 소녀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숨 쉬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가끔 자는데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는 제 지인 중에도 있거든요. 무호흡증이라고 하죠. 수면 무호흡. 이게 길면 막 2분, 3분도 수면 무호흡이 시작돼요. 그 옆에서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숨도 안 쉬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양압기나 이런 걸 통해서 호흡을 유지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죽으면 더 이상 숨이 이어지지 않고 일단 심장이 멎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음을 연기하는 사람을 딱 죽었을 때 숨 참고 있지만 가끔 보면 심장이, 가슴이 덜렁덜렁거리는 게 보일 때 있어요. 심장 멈추는 건 연기로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연기로 할 수 있다면 진짜 베테랑 배우죠. 심장 멈출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난 내 심장을 좀 자유자재로 멈출 수 있어. 안 돼요, 심장은. 계속 뛰어요. 얘가 멈추면 그 끝이에요, 진짜 그때는. 그런데 이 소녀는 심장이 멈췄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할까? 사람들은 비웃지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잔다고 확신하셔요. 이미 죽은 아이가 잔다고 확신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멈추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향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멈춰섰지만 주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멈춰서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찾고 희망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비전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 멈춰서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난 나아갈 수 없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끝났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는 회복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사건. 예수님이 소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는데 아시는 분? 뭐라고요? 달리다굼. 우리 표현으로는 달리다굼, 헬라어로는 탈리다쿰이라고 합니다. 탈리다쿰. 이게 뭔 말이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란 말 누가 합니까? 가끔 하긴 해요. 너무 슬퍼서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고. 지난주에 대배우 이순재 님이 이제 별이 되셨잖아요. 자, 그의 죽음이 많은 이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그분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나 많은 또 시청자들이 또 함께 슬퍼했던 일이 있는데요. 한번 죽음을 맞이하면 일어설 수 없어요. 숨이 끊어지고 맥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일어설 수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모르고 이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소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녀에게 명령하셔서 이 소녀의 끊어진 숨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요즘 AI로 영상들 많이 만들잖아요.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에요. 물론 AI로 만든. 그런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그 오토바이가 뿅 하고 지나갑니다.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죽어요. 그 정도 달리면.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 오토바이의 결말은, 오토바이가 뿅 하고 지나가니까 그 뒤에 사신이 낫을 들고 막 쫓아가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막 쫓아가더니 이 사신을 잡고 넘어뜨려서 팔을 꺾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이지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늘 우리를 따라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표현이 맞았어요. 그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도 예수님의 명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난주에 한 주간 이제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이제 내년도 목회 구상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 있다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이제 루틴이라는 걸 좀 잡고 살다 보니까 루틴에서 좀 어긋나면 잘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주일 설교 준비를 목요일 날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기도원에서 하려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한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 뭔가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면 참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도만 할 뿐 잘 준비가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사우나에 갔어요. 저는 사우나가 좋아요. 뜨끈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우나에 딱 갔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사우나를 우리 김민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저 사람 사우나 갔다 오면 몸살 나요. 열이 많아가지고. 한번 같이 갔다가 다시는 같이 안 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탕에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정면에 냉탕이 보이는데, 냉탕 올라가는 계단 옆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장이 안 좋은 고객님의 냉탕 출입을 금합니다. 장이 안 좋은 고객님의 냉탕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장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우나구나. 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이 안 좋은 사람 찬물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괜히 들어갔다가 문제 생길까봐 그런 걱정을 해주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떡 일어났는데 그 밑에 문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적발시 배상 조치합니다. 아니, 장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적발할까? 생각해 보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적발하게 되면 배상 조치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고객님의 장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목욕탕의 청결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에는 정답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의료진들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과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수 비 아십니까? 비? 굉장히 몸이 좋아요. 지금도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매일 4-5시간씩 운동하고 체력 관리하고 식단 조절하고 몸이 좋잖아요. 이게 어떻게 40대 몸매입니까? 그런데요,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나왔대요.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고지혈증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고지혈증 올 거면 먹을 거 다 먹고 고지혈증 오는 게 낫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강은 내가 걱정한다고 되지 않더라. 내 삶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기록된 것이 없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이 여인의 질병은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 12년 만에 끝났다가 아니라 12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이 뭔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상태예요. 여성들에게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궁 내 출혈이라는 거예요. 하혈한다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출혈이 장기간 지속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증상의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는 원인도 해결 방법도 기대할 수 없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어요. 12년 동안 이게 비정상적으로 하혈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연애는 할 수 있었을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연애는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의 문제는 여인의 삶을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인생의 모든 방법 다 써봤겠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통받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잘못된 진단이나 비과학적인 진료,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들이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 이상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치료가 될 수 있을지. 마늘과 비슷한 그런 마늘을 비롯해서 그런 비슷한 식물들을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치료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치료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치료법이 있었대요. 환자를 이제 앉혀놓고 갑자기 하고 놀래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혈루에서 일어날지어다. 이게 치료 방법이랍니다. 그 당시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비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도 그런 사이비들에 의해 고통받았을 겁니다. 혈루증 치료에 가진 재산 다 써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몸은 낫지 않고 돈은 바닥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혈을 하니까. 그러니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여인의 인생은 혈루증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이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인도 들었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치유에 대한 소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퍼날랐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여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에요. 나설 수 없어요. 나섰다고 한다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심지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와는 굉장히 대조되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이 피했을 거예요. 회당장이 오시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다고 누구 하나 피해주지 않아요. 너무 다른 대비된 삶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는 설 수 없고 그저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옷을 만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옷자락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옷자락을 잡을 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인의 인생은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인의 곁에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12년을 고통받았는데 이 얼마나 더 고통 속에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차라리 죽고 싶을 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혈루증은 그녀를 인생의 깊숙한 구덩이로 끌어당긴 절망의 늪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삶의 한 줄기의 빛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근처까지 가서는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옷이 스쳐 지나가는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옷을 잡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절망 끝에서 나온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깃을 잡았다는 것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옷깃만 잡으면 내가 예수님이 옷깃만 옷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깃이라도 잡으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 그 절망의 깊이만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절망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절망을 만났습니까? 그 절망은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 말하지 않아요. 천국 입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발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천국 환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거니까. 이 땅에서 슬픔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육신으로의 슬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 도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오늘 삶의 끝자락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 지키는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4주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할 건데요, 먼저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끝에서 만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묵상했단 말이죠. 이제 남은 3주간은요, 평화의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되시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